81편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살펴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둥소리의 은밀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는, 또 구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는 구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나오긴 했고 또 광야 시절 보냈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서도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가라고 할 때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음성, 주의 법,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귀를 기울였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내용을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용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또 주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바에 따라서 늘 잊지 않고 그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게 되겠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지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 행하면, 선한 것을 행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또 주님을 두려워하면 잘 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선한 행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영광도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철저히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도 올바라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 심판, 형벌,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란이 공격하고 다른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는 이유들이 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 부분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뭐뭐 했더라면, 이제 그 말씀들로 우리가 중심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오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으라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들으라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잖아요. 선포된 그런 말씀들을 들어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듣습니까? 누군가 말을 하니까 그러겠죠.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증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들이 뭐겠습니까? 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또 대언서들, 역사도, 시가서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 주님의 말씀들이죠. 우리가 이제 십계명, 이제 10가지 명령 아닙니까? 그 두 돌판에다가 주님의 명령을 새겨 넣었잖아요. 그 안에 담아둔 것이 이제 증언판이라고 하죠. 증언궤, 증언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말을 전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들은 진실되고 다 올바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증언하냐라고 할 때 언약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이 말씀을 들으라.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하면이죠. 이제 기울게 되어지면 좋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올바르고 확실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가정법을 쓴 내용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뭐 예측해서 가정에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정확하니까 이 증언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8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고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들 저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쫓거나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말씀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방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귀를 기울였으니까 없겠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이제 물론 유일신, 이제 복수적인 엘로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은 그 어떤 이방신도 그들 안에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었던 거죠. 다 이방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산당도 짓고 작은 숲들도 주고 실제 그렇지만 마음까지 사로잡아 버렸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처럼 이방신에게 뭐 하지도 않겠습니까? 경배. 뭐 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경배를 하겠죠. 이방 우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이방 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배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두웠던 내 안이 밝게 빛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들어오는 순간 없애버리는 거죠.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것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어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어둠의 것들, 뭐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이제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안 좋은 것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입력이 좋은 것이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입력은 눈과 귀로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우리 이 신체 구조를 보면은 눈으로 보고서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귀는 들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이 밝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잘못된 것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걸러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히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방신도 경배하지도 않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겠어요? 우상이겠죠.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와닿게 되어지는 거죠. 10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오냐고요. 누가 그 당시에 파라오가 어떻게 내줄 수 있겠어요? 안 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팍했어요. 내주었다가는 모든 것을 이제 힘든 스스로 해야 되는 일도 있잖아. 노예가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들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동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건이 잊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출애굽 사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해방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방돼서 나왔는데 그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싸워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파라오를 그들이 무찔렀나요? 그 파라오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기 바빴고 불평하기 바빴고 아무것도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누가 데리고 나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주다. 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얼마나 억압 받았습니까? 해방 되긴 됐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해방됐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 얻었죠? 그렇죠. 연합군들이 싸워갖고 핵폭탄 터뜨리고 그래서 그들이 항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해방된 거죠. 우리 노력은 없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독립군들이 싸운 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은 굉장히 미약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완전하게 자립을 해서 독립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철저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으로 나온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셔서 땅도 주셨잖아요. 나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세운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집트 이야기를 해놓고서 뒷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예. 뭐 크게 열든 넓게 열든 입을 벌리란 얘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채워주신다. 입을 연다는 것은 뭐가, 우리가 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공급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입을 열어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입 넓게 열라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서 채워달라고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열라는 것은 뭔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열어서 주님 앞에 뭔가 구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채워 주시는,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간단한 내용이에요. 입을 열면 채워 주시는데 이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뭐 충만, 가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때도 뭔가 아쉽게, 뭔가 부족하게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또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의심해서 구하니까, 의심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진리 아닌가요? 그게 그냥 입만 벌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11절,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다. 두 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내가 이렇게 공급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 이것도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러다 쳐요. 뭔가 원하였어야 되는데 원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원하는 것들은 주로 육신의 것들일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초반에 그러나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의도, 목적, 계획, 어떤 바라는 것과 그런 것과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 늘 불평하기 바빴죠. 40년 동안 불평을 그치지 않은 거죠. 10번이나 시험을 하고 나올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인가요? 거기서 이제 축복과 저주 하잖아요. 산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때 그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키겠다고 언약까지 했잖아요, 스스로 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혼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들이 죄와 불법으로 징계를 받을 때도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아주 극도로 이제 바닥 칠 때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바닥 치기 전까지는 그게 잘 안 돼요. 일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급하게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거는 막 급하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하염없이 내리막길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막 해보고 싶어도 안 돼. 본인의 의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회개도 안 되고 오히려 지적을 해줘도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따지는 그 사울처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됐든 11절 끝부분에 아무도 원치 않았다. 보세요. 아무도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다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다른 주가 있는 거죠. 그 다른 주는 우상,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누가 통치해 주기를 바랬어요? 왕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하면은 무서우니까 막 직설적이고 바로 그냥 징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두려워서 그나마 이제 사람이면 좀 괜찮을 줄 알았나 보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돼 가지고 얼마나 더 주님을 멀리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은 그래서 고쳐쓰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자 보세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줘 버렸어요.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신 거죠. 이제 나중에 돌아오면 다행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죠. 근데 그러지도 않으니까 아예 마음속이 완전히 사악해져 버렸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근데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넘겨줬다라고 나옵니다. 정욕에, 그냥 마음에 항상 문제니까 마음속에 정욕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 정욕에 넘겨져 버렸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요, 이제 뭐 게이브업 그런 내용인데 이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기브업이거든요.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포기하다. 영어 원 뜻이 이제 원래는 그런데 한국말로는 넘겨줬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기브가 이제 주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해 버렸어요. 로마서에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넘겨줬다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오늘 이 말씀과 바울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이 구절을. 썩어질 그런 어떤 짐승의 형상, 사람의 형상, 어떤 새들의 형상,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그 마음의 정욕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어요. 포기해 버리신 거죠. 26절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애정도 수치스러운 애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생각이 버림받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거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주님도 역시 버림받은 생각이 이렇게 내어주셨다. 마음의 정욕에 내어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참 죄를 지어도 어떤 징계나 심판이 없고 형벌도 없을 때 그들은 오히려 내어줬으니까 뭐 하나님도 이제 심판을 안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렇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거니까요.
그들 나름대로 야 이제 살판 났다, 우리 세상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절대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라 지금 누구 권리를 따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권리.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람들의 개개인마다 뭐가 중요시되고 있습니까? 인권. 신권도 아니고 인권이네요. 이게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우선적으로 사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먼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과연 사람이 먼저이겠습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교회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문 밖에, 우리 노래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문 밖에 해, 갑자기 생각나네. 그 노래 어떻게 부르죠? 문 밖에 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아무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둬 버렸던 거죠. 못 들어가시는 거죠. 거기에는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예요? 사람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게 우리가 강의에서 살펴봤지만 라오디게라고 하는 그 뜻이 시민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인권 자꾸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화, 종교, 학습, 학문, 예술, 법률, 교육,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에 교회 목사들이 매료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교회에다가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해서 교회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의식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지우고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런 것처럼. 13절,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좋았을까. 잘했으면, 이 길로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복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금같이 민족의 머리가 되게 만드셨는데 그들은 다 버린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인데, 형통하는 길, 성공하는 길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야, 귀 좀 기울여봐 그랬더니 싫어,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거죠. 얼마나 강팍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14절, 그랬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였겠고 그들의 대적들을 치려고 내 손을 돌렸을 것이며. 그들이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정복해줘 볼게, 그들 못 들어오게 해버릴게, 저들이 마음만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예 저들이 근처도 못 오게 해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저 시리아가 이제 전쟁하러 온단 말이죠.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는 그 대언자 때문에 이겨보지 못해가지고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네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참 그들이 싫어한 거죠.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복한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가시거리, 옆구리에 찔리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쫓아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쫓아내니까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노예 삼았다 하더라도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시에 찔림을 받은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돼버립니까?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의 종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그 뒷부분에도 그들의 대적들을 치려고 내 손을 돌렸을 것이며,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치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5절,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복종하였으리라. 반면에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을 것이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불신자들, 이방 민족들, 아니면 좀 마귀노 주님을 미워하겠죠. 이러한 자들이, 원수들이 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요? 복종. 그냥 알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안 해도 돼.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비행기 미국에서 이제 그 팔아준 그 비행기 가지고 이란에다가 공격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만 잘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복종하게 하게 하는 거죠. 다윗 때하고 특히 솔로몬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 찾아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갖다가 바치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부한 거죠. 오히려 머리가 아니라 맨 뒤에 있는 게 뭐죠? 꼬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지속됐어요? 아니죠.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죠. 나중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겠습니다만은 아직 그때가 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자, 두 가지네요. 좋은 밀, 바위에서 나오는 꿀 얘기가 나오네요. 참, 밀도 좋은 밀이네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한국에 오는 밀이 주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뭘 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위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들은 방부제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주식이 또 밀이어서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밀로 먹여 주신다, 소출이 풍성하게 또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그런 현실적인 복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먼저인 것이니까요. 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꿀이 있는데 꿀은 또 어떤 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로 이것을 무슨 꿀이라고 그러죠? 석청.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리산 깊은 곳에 그렇게 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동남아 같은 경우에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자주 올라오거든요. 근데 벌이 많은데 연기 이게 품어가지고 쫓아낸 다음에 칼이나 어떤 전기톱이나 크니까 사람의 몸에 몇 배나 큰 그런 꿀이 있거든요. 그런 꿀들을 이렇게 잘라서 담아 이제 파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꿀들은 주로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산지, 이스라엘은 주로 산지가 많았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처럼 거기는 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마다 이런 꿀이 있어서 그들은 이 좋은 꿀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밀과 좋은 꿀을 먹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은 만족할 수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겠죠. 늘 그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원치 않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였더라면 좋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뭐 충만, 가득, 뭐 밀, 오늘 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 또 원수들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 지배하는, 조국을 받는 이제 그런 왕국,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아예 막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게 하시니까. 또 영원히 지속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주께서 이루시기는 하겠습니다만은요. 그러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원치 않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주시고 포기하시고 정욕에, 자기 마음에 정욕에 다 그냥 내어주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는 것 자체도 싫고 읽는 것도 싫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만, 고통만 당하고 징계만 당하고 살겠죠. 그래서 내리막길로 인생이 되는 거, 구원은 받았는데 하염없이 내리막길이야. 늘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한 그런 삶인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그건 옳지 않죠. 정말 구원은 받고 바르게 회심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로 드러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